성경은 원래 처음에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가 배경입니다. 조금 더해서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유목민의 사회가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부자는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함께 모여 사는 이 도시가 생기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식당을 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야말로 셀 수가 없도록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악한 부자들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범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다. 그렇게 믿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광야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물도 없고 농사 지을 터전도 없고 그저 모래땅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하나 없는 그곳에서 바위에서 물을 만들어 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40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존이 먹을 것이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믿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날이 오늘과 같은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먹을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무슨 소리야? 세상의 주인은 돈이야. 돈이 있어서 살아. 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재물은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을 갖게 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돈을 사랑할 거냐. 사랑은 나보다 그것을 귀히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가치 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시간도, 몸도, 지식도 다 바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즐거움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을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산주의냐,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여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은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란 그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주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다 없애고 지옥 가던 영혼을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쳐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바친 것, 그가 내어놓은 것을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오토바이를 사랑하시더만요. 좋아하시더만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창고에다가 쫙 세우는 게 이분의 일이에요. 돈만 생기면 어떤 건 막 1억짜리도 있고 막 2억짜리 그런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돈만 생기면 갔다가 그걸 사는 거고 시간 나면 가서 그것을 닦고 또 닦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가르친 재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재물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재물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 많다고 해서 더 먹을 수도 없고 더 입을 수도 없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재물의 한계다. 그리고 다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 그렇죠. 돈을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갖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걸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파멸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만큼이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더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면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 해로운 욕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재물을 몽땅 투자해서 몽땅 쏟아부어서 더 큰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거기에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었으면 참 좋겠었는데 조금 더 벌어보려고,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그것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는 무엇이든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법도 어기고 약한 이웃의 것을 빼앗습니다. 속고 속이고 빼앗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들어가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누가 내 돈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나도 속으면 어떡하나, 돈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돈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근심이 더 많아지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 좀 많아져.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보시죠. 월요일 날 은행에 있는 돈 다 이렇게 그 은행에다만 놔두지 말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다 찾아서 저녁에 주무실 때 이렇게 머릿맡에다가 딱 이쪽에 1,000만 원, 이쪽에 1,000만 원.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만 원은 너무 작다, 그죠? 이쪽에 1억, 이쪽에 1억, 2억 딱 베고 누우면 편안할까요? 아니면 근심이 한바닥일까요? 나 같으면 근심이 있을 것 같아. 혹시 이 밤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돈 있지? 돈 내놔. 그러면 목사가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이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한번 깔고 주무셔 보라.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이 시작된다. 돈은 사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도 없고 이웃도 없고 국가의 법도 없고 그것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모든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하루도 편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이 재앙이 되는 세 가지 경우, 돈이 축복이 되는 세 가지 경우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 재앙이 되는 세 가지 경우. 첫째,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재앙이 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계명이 있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하지요?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라.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 세상에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소망. 나 천국 가야지. 나 영생 얻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영생을 얻을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전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만 없었더라면, 아니 그만큼 많이 없었더라면,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얼마 안 되니까 포기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그 사람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젖히고 수제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많은 재물이 그를 천국문 앞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의 사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만 나올까요? 우리들도 봅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이 돈이 저렇게 많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는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돈이 없었다면, 저 사람이 돈이 저만큼 많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많은 재물은 재앙이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재물이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되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오직 그 돈의 쓰임새가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습니다.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하루 세 끼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종합병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지처럼 먹어야 된대요. 거지처럼 먹어야 건강하게 산대요. 입에 먹기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잡수세요.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종합병원이 기다리고 있다. 누구의, 내가 부자니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도 누구에게 통제받아 본 적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불러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집을 찾아오는 그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 걸려서 문 앞에 데려다 놓는 사람은 그 집 사람이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요, 개의 몫으로는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 집에 기르는 개, 강아지를 위해서 늘 강아지 밥을 마련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문 앞에서 마땅히 자기가 주어야, 그의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그를 위한 그의 몫의 양식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을 했다. 강아지를 위한 목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위한 목,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마땅히 그에게도 아침에도 많건 적건 정해진 그의 몫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 두지 않았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을 했다. 그렇게 나사로는 그의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봤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기는 지옥불에 던져진 겁니다. 거기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구하는데 그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나를 보아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우리 집에 기르는 개를 위해서도 그 몫을 정하여 주면서도 자기 아니면 줄 수 없는, 내가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몫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 잔치상에 온 사람들은 그 가족도 있고 거기 아니어도 먹고 살고 그 부모도 있고 친구도 다 있어요. 내가 안 주어도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주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주면 다른 사람이 그를 보살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내 집에 있는 사람들. 마치 문 앞에서 거지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그로 죽게 만드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고했다, 고맙다, 괜찮다. 이 정도의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했을 텐데 밖에서 하는 것의 10분의 1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를 위한 몫을 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편을 위한 목, 아내를 위한 목, 자식을 위한 목. 우리 성도님들은 정해 놓으셨습니까? 직장생활 8시간, 이건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정해진 겁니다. 1시간, 요거는 아내를 위한 목. 1시간, 요건 남편을 위한 목. 정해진 겁니다. 또 1시간, 이건 자녀를 위한 목. 어때요? 우리 정해놓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매일 잔치를 하면서 강아지를 위해서도 그의 몫을 정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여 내 문 앞에 있으니 내 집에 있으니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를 위한 몫을 떼어놓지 않은 겁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게 되면 재물은 그에게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목을 좀 정해 보세요. 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그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맙다고 안 하면 그분은 누구한테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어. 수고했다, 내가 그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 남편은 평생 그 소리를 못 들어. 누가 그를 보고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괜찮아. 일이 잘 안 될 때도 또 실패했을 때도 누가 그를 보고 괜찮다 말해주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마땅한 그의 몫을 정하고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재앙이 됩니다.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야, 정말 농사 잘 됐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 가득 채워놨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재물이 많고 적음에 사람의 생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이것 가지고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재물은 재앙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재물이 축복이 되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난의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쌓아놓았으니까 어때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게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일만 하는 레위인,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들을 데려다가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내가 대신 하니까 내 범사가 잘 되게 해서 이 일을 계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혀 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빵을 구워요. 떡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냇가로 가서, 강가로 가서 그걸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가에는 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서 누가 주었는지, 누구의 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에게 고맙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띄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배고픈 사람들, 어쩌다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강가에 나오면 언제나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리라. 야, 너도 살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난 모르는 사람이 도와야 겨우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날을 위해서 이름 모를 사람들을 위한 구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에게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하면 돌려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요한 3서 5절, 7절, 8절, 1절, 2절. 제가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실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모든 시대, 재물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좋은 재물이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떠나서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는데 악마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 있는 곳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제 겨우 사회 초년생들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돈 모았는데 그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뭐 200억 300억 자기가 재산가가 되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하고 세상에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을 쌓아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가난뱅이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돈이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 가난뱅이 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가대만 앞에 있으니까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사실은 우리 집에 돈 많아요. 돈 많다고 하면 달라고 할까봐 돈 없는 척하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대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돈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돈 내 돈 아니야. 이 돈 한 푼도 내 돈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야. 이 돈은 누구 돈이라? 하나님 돈이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써라 저기 써라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명령을 따라 돈을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이 재물 내 재물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자 하면 언제든지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쓰세요 내어놓는 사람들, 그들의 재물은, 그들의 건강은, 그들의 인생은 온 세상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쌓아라.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써라 그거야. 야, 모아놓지만 말고 이번에는 날짜 잡아서 한 달쯤 그 돈을 허물어 가지고 유럽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야, 너 너무 일 많이 했어. 그 돈 좋은 거 알아야지. 너를 좀 위해서 써. 내 몫으로 좀 떼놔라. 맨날 다른 사람 네 아내를 위해서 좀 떼놓고 언제까지 옷을 사달라고 해서 사주겠느냐. 네가 먼저 사주면 안 되겠냐. 여성분들만 아멘. 아들집을 위해서 며느리 몫으로 하나님께 결제받아서 이 내 돈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재물을 씁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 시간은 하늘에 쌓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재물이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쌓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쌓아놓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5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삭은 농사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농사 짓는 첫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이유가 뭐냐? 너희 아버지와 맺은 언약,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쌓은 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산 이것이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나오는 13절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 돈을 물려주면 복이 될까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래. 그러면 이걸 어디에 쌓아야 된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예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것을 100배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신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야! 너희 할아버지가 그분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그분이라고? 내가 신세 많이 졌어.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해서 복이 열리고 열리는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쌓은 것, 그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한 것 하늘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필요할 때 그에게 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신세를 진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은 우연히 만났죠. 이야, 그분이 너희 아버지이셨냐? 그분이 너희 할아버지이셨냐? 내가 신세 많이 졌다. 내가 갚아야지. 그래서 열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복을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활천의 성도들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 이 시간도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우리 성가대의 봉사도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내려주셔서 가나안의 산을 옮기고 대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며 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